저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과 같은 이런 이적의 말씀들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이적들은 하나의 은혜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능히 이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특권이며 또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간구는 삶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소망이고 바람이죠. 심지어 내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닥치는 질병과 고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성경에서 보이는 것처럼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상심이 되게 하거나 또 믿음을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왜 유독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착잡하고 마음이 사실 불편해지죠. 나한테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걸 보면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을 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서글프고 속상한 건 사실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게 또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청을 높여가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죠. 그러나 사실 베드로나 이 사울도 모든 사람을 다 고치고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그들 손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위로를 올바르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찾아간 이 룻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욥바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였으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본다면 룻다는 위치상으로는 지금의 김포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간 곳, 강화도, 강화 들어가기 바로 전 정도까지가 욥바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하루 정도 소요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남성이 중풍병자였는데 그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 욥바에 이르러서는 다비다라는 여자 성도님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먼저 룻다의 이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봐왔던 내용들과 유사한 부분이 이 두 사건에 다 있습니다. 룻다의 사건도 그렇고 욥바의 사건도 그렇고요. 룻다의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였습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 애니아를 고치면서 했던 얘기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였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 사도는 고치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신방하는 와중에 그들에게도 이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 욥바에서 한 여자 성도가 죽죠. 그래서 여제자였던 이 다비다가 죽은 일로 인해서 욥바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 멀지 않은 룻다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속히 와줄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이미 죽었고 그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누였지만 향품과 향유를 발랐다는 말이 없다라는 점과 베드로를 속히 오도록 요청했다라는 것과 또 보통 이 당시 풍습이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과 그가 속히 와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니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먼저 누가 고치시는지 얘기를 했지만 다비다에게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죠. 그리고 시신을 등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곡하고 슬퍼하는 것들로 인해서 기도에 방해가 될까봐 그들을 내보내고 기도에만 전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베드로가 그 시신을 향해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신을 앞에 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 시신을 뒤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마주한 절망의 상태가 아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 사도 역시 그가 일어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그를 살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일을 행했던 거지 자신 안에 능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확신을 받고 돌이켜서 다비다보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죠.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애니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일어나라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도 그를 불렀던 그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비다를 살려줄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 역시도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특히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 모습과 대단히 유사해 보입니다. 다들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제자 몇 명만 남기고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을 다 물리고 오직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를 한 후에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나고 사람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재밌는 이 언어적 표현들, 유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하셨던 명령은 소녀야 일어나라 였습니다. 아람어로 얘기하면 달리다 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입니다. 매우 유사한 발음이죠.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베드로가 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행했던 이적도 다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는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놀라운 일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그 일을 행합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를 일으키거나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베드로도 동일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즉 베드로의 이적은 그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이적을 통해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죽음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는 바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행한 이적이 사실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 줄 것을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녀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려고 하죠. 사르밧 과부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됐죠. 그러나 그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죠. 그때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였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죠.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또 기적이 나옵니다.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것을 지날 때마다 귀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보답으로 아기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엘리사가 알려주죠. 그러나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파하다가 신음하다가 죽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남편에게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집에 다락방에 두고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마치 요파 사람들이 다비다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두고 죽음을 다른 곳에 알려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청합니다. 엘리사가 오면 살려줄 것을 믿고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와서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를 품에 안고 절하고 방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온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온다면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동일한 이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나 베드로가 했던 일들이 다 유사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 선지자들이 행한 이적들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인 베드로가 행하는 이적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이적들은 베드로의 능력을 증언하거나 이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일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 역시 그리스도께로 보냄 받고 동일한 그 이적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이 이적의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적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오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는 그 초점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망을 누르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냄받은 자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 목사도 성직자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증언 자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여겨서 은사나 이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도적 은사는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멈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적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적 은사가 멈췄다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제한되었던, 한시적으로 국한되었던 그 은사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즉 지금처럼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가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받은 이 사도들이 행한 것은 이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이 일들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사도들에게 국한되어서 일어났던 일들이었기에 그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 일들이 사도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지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리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없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유대와 사마리아는 기본적인 그 유대교를 믿던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메시아인지 사실 모르죠. 메시아라고 오신 그리스도는 자기들 손으로 죽였어요.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무슨 메시아가 사람들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죽냐 이거죠. 그런 무능한 메시아를 기대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너희가 죽인 그 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럼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다시 살리고 있는 건데 그럼 너희들 말대로라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저주받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신 분이 메시아가 맞고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죄를 사하는 권세와 치유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며 심판주며 구원주이시다. 그걸 믿어라. 너희가 보는 이 이적이 바로 그걸 증거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분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과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에 이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직은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교회를 세워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사도들이 죽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믿은 바를 그리고 성령께서 명하신 바를 그리고 알리신 바를 깨닫게 하신 바를 즉 구약에 말씀한 언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사도들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일들을 하신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 확증의 증표로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이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사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또 사도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기록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구약에서 하신 말씀 그 약속들이 성취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이적들이 보여졌고 증거되었다면 그것을 모두 보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글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시대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 전이라 그들이 들은 바인 구약의 약속과 말씀이 그리고 소문을 통해 듣거나 본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자인 사도들의 이적을 통해 확증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말씀과 약속들이 사실이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었으며 직접 만졌고 함께 생활했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 증언이 사실이고 그 증언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적으로 확증한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확실한 글로 기록하여 신약 성경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물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이적과 은혜를 이제는 사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직접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도들이 행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런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역할,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대신 분명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적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확증으로 지금 주어진 것이고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 사도들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고 확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곧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믿음의 인을 쳐주셔서 성경의 기록자인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적이 없어도 그 이적의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적이 아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적 은사가 아닌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이 이적적인 은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확실한 위로는 말씀에서 위로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에 대한 성취와 보증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 있고 이미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그 죽음과 부활로 약속하시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일들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의 일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적 은사에 국한된 것이지 모든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항상 다 그렇게 살리고 치유받고 모든 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베드로의 이적 사건처럼 항상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동시에 당시에 어렵고 핍박받던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확증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동일한 일들을 한 것을 보여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확신을 신구약에 이미 사도들이 경험한 이 기록과 그 가운데서 주시는 성경 말씀의 확신과 위로로 이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공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실제로 당시에 그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님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 실제로 위로를 얻게 하셨고 위로를 얻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단지 막연한 개념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려 하고 지키려 하는 자들이 가지는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범죄하나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진실된 마음의 자세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기에 그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실제로 자기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함께 실제하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경외의 삶을 살지 못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결코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못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며 불순종하는 것이 익숙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의 얼굴을 언제나 비춰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과 은혜를 가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심, 종교적 열심으로 은혜를 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서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지키면 복 주시고 아니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은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셔서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때때로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은혜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조차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를 경외함이 없이 성령의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적 의식과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허락된 것은 특권이지만 이 특권은 참된 믿음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며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가 가지는 믿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외함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성령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의 위로로, 심령의 위로로, 때로는 육체의 치유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 은혜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로 이런 은혜의 위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 은혜와 위로는 없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바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위로를 누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사는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이런 이적들과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기고 견디며 버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처지를, 모든 상황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서 그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확인의 자리가 주를 경외하며 주님을 찾아가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뢰의 자림을, 순종의 자림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부활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